수고할 분들 격려하고 축복하며 박수 한번 하십시오. 사람에게 한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죠. 사실은 자기가 한 약속을 다 잘 지켜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을 보면 된 사람이라고 하며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출애굽기에 와서 구체적으로 성취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브엘세바에서 더 이상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죠. 창세기 46장 4절, 내가 함께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큰 민족, 내가 약속한 큰 민족 이루고 나면 다시 자손들과 함께 올라올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 역사를 움직이셨죠. 어떻게 해요? 애굽에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에 새로운 18왕조를 일으키게 된 거죠. 그들은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힉소스 왕조와 함께 정권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정적으로 삼고 적과 함께 다시 힘을 합하면 전쟁 났을 때 애굽을 다시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세력이 될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학대하고 절대적인 무서운 노동을 시켜버렸던 거죠.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 민족의 수를, 그 백성의 수를 줄여보고 힘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저들로 아주 극심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땠다고요? 우리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백성 수를 좀 줄여보겠다고 애굽 왕 바로가 애를 썼는데도 수는 줄지 않고 더 번성합니다. 퍼져나갑니다. 강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노예가 되고 극심한 노동 속에 시달리면서도 그 백성의 수가 번성하고 강해지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민족을 큰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함이고, 그래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열방을,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시려는 약속을 지금 지키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 있죠.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혹시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가까이 해주시고 저들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찾고 부르고 의지하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강해지고 번성케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 왕 바로가 아무리 중노동을 시켜서 백성 수를 좀 감해 보려고, 줄여 보려고, 약하게 해 보려고 했었지만 소용이 없게 되자 바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끔찍하고 무서운 명령 아닙니까?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들이면 죽여야 된다. 딸이면 살리지만 아들이면 죽이라고 아주 무서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끔찍하고도 무서운 명령입니다. 이래서는 아니 되는. 여러분,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오늘날과 같은 낙태 기술을 알고 있었다면 애굽 왕 바로는 분명히 산파에게 부탁하지 않고 임산부들로 하여금 강제로 아기를 낙태시키라고 악한 짓을 명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애굽 왕 바로가 태어나는 생명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이 끔찍한 명령을 생각하면서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도 무섭게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삶에 방해가 된다고, 자기의 인생에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고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신 그 생명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죽여버리는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사망 원인의 1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은 팬데믹 같은 세계적인 전염병이지 않을까 생각하겠지만, 통계상으로 보면 지난 5년 동안도 계속해서 낙태가 사망 원인의 1위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2021년에 우리나라는 낙태법이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낙태를 해도 벌할 법이 없어진 것입니다. 낙태법이 상실하기 전 2017년에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에 나온 통계를 보면 낙태가 하루에 3,000건입니다. 낙태율이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태어나는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끔찍한 일들이 이 땅에서 버젓이 두려움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더군도 하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낙태법이 폐지가 되듯 그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니 오늘날은 낙태가 얼마나 더 부담 없이 더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요, 태아 34개월이 된 태아를 죽여도 유죄 판결이 나지 않고 무죄 판결이 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어떤 통계를 봤더니요, 중고등학생 500명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80%가 넘는 407명이 81%가 좀 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낙태를 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우리의 자녀들이 어찌 그렇게 낙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무섭습니까? 요즘 학교 가면 학생들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르치는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임신한 학생들의
학습권은 차별 두면 안 된다. 아니, 말이 이상하잖아요. 무슨 학생이 임신을 하며. 그리고 거기서 가르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자기가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자기 결정 권한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이면 미성년자잖아요. 그런데도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합니다. 상황이 그러하니 낙태하기를 버젓이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쾌락을 추구하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성관계를 학생들이 갖는 것이 다반사고요.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니 낙태를 할 수밖에, 그리고 그 낙태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몸을 자기가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이 나라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악함이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합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결정할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혼전 성결을 이루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로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알고 계셨고 성별하셨다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 태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 아니 모태에 짓기 전에 알고 계셨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태아로 있는 그 생명을 지우는 일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인 것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무서운 낙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 주실 수가 없어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그렇게도 가벼이 여기고 업수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가 된다, 낙태는 악한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낙태 문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운동 힘써 참여해야 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저질렀던 그 무서운 죄악이 이 땅에서 계속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낙태법 제정에 힘을 써야 되고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애굽 왕 바로가 산파를 불러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했던 이 말을 잘 살펴보면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목잘라 죽이거나 어떻게 좀 직접적으로 죽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있는 상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므로 죽음을 방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명령이 아주 교활해요.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산모가 와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죽음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활한지, 이것은 산모들로 하여금 죄의식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산모들이 남자아이가 내버려둬서 죽도록 만들고자 하는 교활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모양이 숨겨진다고 할지라도, 죄의 모양이 감추어지거나 죄의 형태가 약화시켜졌다고 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용납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라고 한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타협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고 민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아멘 하십시다. 좋은 것,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지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요, 이 신앙을 가진 거예요.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그러니까 세상 표현으로 하면 이집트의 파라오, 그 파라오가 명령했는데, 근데 그 명령을 거슬려서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기고, 그리고 남자아이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파라오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이죠. 세계 역사 속에 많은 군주들이 있지만 애굽의, 이집트의 파라오는 절대 권력, 신과 동급이었던 왕들입니다. 신이라고 칭송받던 존재들이라고요. 그러니 바로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거스리고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 내놓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네?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바로의 명령을 거스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17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이 산파들은요, 바로의 명령, 바로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경외했습니다. 이 산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들,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시는지 알고 있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이들, 여러분, 이들이 바로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커서 자기의 목숨 내어놓고 남자 아기도 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하죠. 사람은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행동합니다. 십브라와 부하가 자기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브라와 부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시프라와 부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생명을 사랑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일이었기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남자아이를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살려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애굽왕 바로를 보세요. 바로는 뭐 하고 있었다고요? 바로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뭐였을까요? 정권을 유지하는 거예요. 왕국을 견고히 세우는 거예요. 바로에게는 이것이 자기에게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생명을 희생시키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까? 그런데 히브리 3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뭐였죠?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인생이 되고 그것이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사는 인생이 된다면요, 저절로 생명 사랑하고 사람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제대로 되면, 하나님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만 되면 여러분 세속화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사람을 사랑하며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 복된 인생을 자동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세상 법이든지 힘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라 압력을 가할 때조차도 이브리 산파들처럼 단호하고 분명하게 거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공동체, 나라, 민족마다 권세자를 세우고요, 그리고 권세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와 공의를 세워가는 거죠. 그러나 만일 그 세상의 권세자나 세상 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라고 할 때에는 그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히브리 3파 시프라와 부하처럼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라고 하면 그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 뜻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 법이 어떠하든, 세상의 힘이 나를 어떻게 압박하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과를 좀 보십시다. 여러분, 시브라와 부하가 가는 곳마다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렸는데 그게 언제까지 숨겨질 수 있었을까요? 그게 숨겨지기나 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남자아이들이 우렁차게 우는 소리가 바로의 귀에도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보면 바로가 이 산파들을 부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고방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바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남자아이들 죽여야 이스라엘의 세력이 좀 약화될 것이고 인구수가 줄어들 텐데 남자아이가 계속 살아나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산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위협합니다. 죽으려고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고. 예? 무섭게 그를 다그칩니다. 그때 산파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이스라엘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여 강건해서 그냥 산파가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애를 다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답 들었을 때 애굽 왕 바로 편에서는 어떤 반응이 정상적이죠? 화가 나서 이 여인들 능지처참시키라고 소리 질러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변명이나 해야 된다고 끌고 나가서 죽여라고 소리쳤을 법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가요 이 여인들의 말을 그대로 받습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20절 말씀에서 그 비결을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들 하나님이 저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위기 속에서 바로의 마음으로 신기하게도 그 여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요. 그리고는 이어지는 결과를 보십시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20절 하반절과 21절을 보면요,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자아기도 살려내었더니 그 여인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 이스라엘 나라는 강해졌고요. 그리고 그 여인들의 집안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흥황케 하셨다. 하는 일들이 잘 되도록 번성하도록 형통하도록 왕성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산파는 여인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하고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하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여인들의 이름이 하나님이 친히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흥황케 하셨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 자기의 일상의 삶 속에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며 사용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 차원에서 보면 아무리 연약하고 모자라고 못난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요,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요, 그의 인생을 그렇게 복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면, 그렇게 사는 방식이 어떤 모습이에요? 사람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사람은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신다. 그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지는 인생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들이 분명히 바로의 명령을 어겼다고 기록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정직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최고의 가치로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진정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어 이 어두운, 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다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우리의 집안을 흥왕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인생인지 모르나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알아주시고 축복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세상이 그리고 힘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라 압력을 가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들의 뜻을 거스려서 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 우리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땅에 낙태의 법이 속히 제정되고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풍토가 사라지고 이 땅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 사랑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애굽 땅의 바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그 끔찍한 죄악의 일들이 이 땅에서 오늘날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는 이 무서운 죄악에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낙태법이 속히 제정되고 이 민족의 정치인들과 민족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히브리 3파 십부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라 하는 명령 앞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생이 된 저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하는 세상의 모든 압력 앞에 당당하게 맞서서 그 뜻에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어 이 민족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흥왕케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 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에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복된 주의 백성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뜻대로 살기를 사모하며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미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말하고 행하여 하나님 나라 이름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왕성케 하시고 흥왕케 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